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는데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변경하여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즉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오늘 나이는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이는 99세가 되었죠. 자녀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 오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약속을 맺으시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는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이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을 베어내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육체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구약시대에 행하던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사라라고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사라는 자녀가 없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 사레는 89세.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들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찌 이것이 가능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죠. 그 웃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이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웃었지.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 믿지 못하고 웃었지.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웃음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녀 이름을 웃음아라고 부르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삭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대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웃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은 자신도 할례를 받는데 2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99세인 그 나이에 포피를 베는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될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레가 89세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